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나가시면서 저기 맞은편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아파트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지요. 매주마다 지금 한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입주하게 될 분들 우리 남북 식구 되게 해달라고 미리 17층까지 올라갑니다. 17층까지 올라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앞에 있는 교회 바로 우리의 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겠습니다만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사가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가게 되지요. 자, 맨 마지막에는 감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었는가를 철저하게 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개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런 치밀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7번씩이나 반복되는 후렴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마지막 후렴구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전체적인 캔버스를 놓고 전체적인 구도를 그린 다음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마추어 모양 그냥 되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큰 캠퍼스 안에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주 창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 창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 일반 5일 창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 명령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궁창이 있을지어다 하면 궁창이 생기는 거고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시고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 창조만큼은 그런 식으로 지으시고 그런 식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26절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갈까? 한번 미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논의하세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학자들마다 아주 교파별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닮은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듯이 우리에게도 창조적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무슨 창조라고 그래요? 바라 창조. 우리 인간 창조를 무슨 창조라고 그래요? 아사 창조라고 얘기해요. 아사도 히브리어로 창조고 바라도 히브리어로 창조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나님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를 일컬어 아사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신적 성품이 있고 신적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와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질 않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그럭저럭 흉내내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실감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을 삽시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창조적 인생이란 곧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자, 지금까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 한번 대지별로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창조적인 인생은 첫째 계획성 있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가운데 3일 동안 공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그 공간 속에 채우는 일을 착착착 해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분명한 목적 가운데 지어진 세계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창조적인 인생은 두 번째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 무빙 움직이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자, 창조적인 인생은 세 번째로 소망적인 삶을 삽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아침이 끝이야. 저녁, 밤이 끝이 아니고 아침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소망적인 삶이에요. 네 번째 대지는 창조적인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명히 나누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아니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가 하면 창조적 인생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안에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품들이라. 걸작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 그래서 내 소중함, 나의 귀함을 아는 이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적인 인생은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돌아갈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끝날 때마다 후렴기로 계속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6일째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일 인간 창조를 끝내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사 하나 더 붙였죠. 무슨 부사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고 보세요. 어디 나빴더라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끝맺음을 할 때는 그래서 6번, 보통 후렴기가 6번 반복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만큼은 7번, 만수야 만수, 성수이자 만수야 만수.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맑은 새소리 춤성 들리듯 내 주 오지에 지으신 그 솜씨 귀하다 그 솜씨 묘하다. 참 아름다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뭐 나빴더라가 없고 좋았더라 긍정 부정적인 세상이 아니고 긍정적인 세상 아름다운 세상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no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한번 20절 신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얼마든지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 긍정이라고 하는 거 긍정.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부터 긍정의 삶이 아니라 부정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고 말만 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 지난번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 특별히 10살이 되기까지 하루 평균 부정적인 언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29.7%랍니다. 어른 얘기가 아니고 10살까지 아직까지 세상에 때묻지 않는 어린 10살까지 하루 평균 부정적인 언행을 쏟아놓는 것이 29.7%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좀 테스트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자,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중에서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 5개. 돌팔매질하는 물맷돌 고작해야 5, 공기돌 같은 조약돌 5개가 무기의 고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인 골리앗은 창이 배틀채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돌팔매질하는 물맷돌 5개 가지고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는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형님들조차도 저 골리앗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 쓰러뜨릴 수 없다. Too big, too high를 외친 거예요. Too big, too high를.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체구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러뜨리는데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Too big, too miss를 외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체구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크기 때문에 눈 감고 던져도 명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선포, 그의 믿음대로 적장 골리앗이 물맷돌 5개 쓸 필요도 없이 단 하나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정중앙 이마빠기에 물맷돌이 꽂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마는 긍정적 생각,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안경을 쓰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이 오늘 갑자기 막 눈이 뿌얘지고 이상하게 사물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사물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십니까? 아니, 안경 쓴 결과는 똑같아요. 갑자기 눈이 뿌얘지고 사물이 안 보여 가지고 안경을 쓰시느냐, 아니면 사물을 보다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십니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물이 반밖에 없네. 아직도 물이 반은 남아있네. 없네와 있네의 차이예요. 똑같은 거, 이건, 아니, 그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저기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도 물이 반은 남아있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습니까? 아니면 몸이 낫기 위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어요? 아니면 몸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까? 의사들 얘기는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하고 몸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는 전혀 다르대. 이건 의사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의사의 임상 실험의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모이기만 하면 질질 짜면서 내 죄 그저 10년 전 20년 지은 죄까지도 그저 내 죄 하면서 질질 짜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가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지은 죄 이미 용서받은 지가 언젠데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 이미 벌써, 아니, 십자가상에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아멘 하면 잊어버려야지. 기도할 때마다 내 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가는 거 있죠. 근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서 계속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결국 감사로 기도가 마감이 돼요. 자,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성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는 죄의 본질의 죄의 짱아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 칭의해. 그렇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함, 칭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기도하고, 어느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요? 어느 성도가 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율법 중심의 아주 무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자, 뉴스나 신문 보세요. 솔직하게 저는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신문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사설이라든지 무슨 논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조차도 부정적이에요. 그래도 그건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결국 정쪽에 합쪽에 보게 되면 결국 돌아가는 판세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맨 뉴스나 맨 신문 지상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기사나 긍정적인 내용들이 맨 부정적이라고 싹 감았다고요. 금년에는 뭐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될 거라느니,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느니,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느니, 무슨 경제 쇼크, 오일 쇼크 하면서 맨 쇼크 얘기만 하고, 아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지음받은, 다음 주 가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이래도 우리 존재가 지음받을 때는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정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이나 받으면서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부정을 긍정으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부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긍정을 창조할 수 있는 신적 성품,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too big, too high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윗처럼 too big, too miss를 외칠 줄 아는 우리 긍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라도 빤듯하게, 말이라도 빵긋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언어 생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창조적인 인생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15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매. 자,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비추라. 적극적으로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성질은 공격적입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거나 어둠이 사라지게, 이걸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자, 요한복음 제4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소위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와요. 가령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등등, 나는 뭐뭇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2절 하면 뭐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고 에이미, 나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곧 독생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곧 빛이다, 내가 곧 빛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을 따르게 하시는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연관시켜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아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래, 예수님도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정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럼 그 빛의 사명이 뭘까요? 빛의 사명이 뭐예요? 자, 한번 16절 넘어가 보세요. 빛의 사명 단순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의 사명이 뭐예요? 빛은 비춰야 돼요. 비치지. 빛이 비치지도 못하는 걸 빛이라고. 빛의 사명은 간단한 거예요.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좀 더 넓게 비추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빛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존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가 하면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빛이 위치해야 될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는 이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대박, 말 있죠. 말, 대박보다 큰 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말 속에 집어넣어서 말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등경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말이 뭔 줄 알고 등경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침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침대는 다 알죠. 침대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처박아 두는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빛은 침대 밑으로, 위치가 침대 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대 위로 올라와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방안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침대 위에다가, 말 위에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의 존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골짜기 존재들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온 방안에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빛의 사명, 그러니까 영향력을 우리가 확대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면 미안합니다마는 거룩한 바퀴벌레들, 거룩한 박쥐들, 이게 쥐새끼인지 새인지, 이게 밤에 가면 새인 것 같고 낮에 보면 쥐새끼고, 이 거룩한 이 박쥐 신앙인들이 과연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커밍아웃 해야죠. 말 위로 올라와야 되고 등경 위로 올라와야 되고, 내 존재는 산 위에 있는, 아니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존재가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커밍아웃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서야 그 다음에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예배면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 교인들의 닉네임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거 다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의 별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연병자들, 거룩한 전염병자들. 여러분 동네에 아니면 모임에 전염병 환자 한 사람만 들어오면 금방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연병자들, 전염병자들이라고. 불신자, 저 사람들 들어가는 곳에는 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막 물들이게 되고,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밀가루와 누룩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밀가루와 밀가루 섞어 놓으면 그냥 밀가루예요. 근데 밀가루와 누룩을 섞어 놓게 되면 그 밀가루 전체를 이걸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거룩한 밀가루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누룩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영향을 받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끼치는 인생살이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영향받는, 계속 그저 영향만 받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래도 내가 모임 가운데서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향력.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너는 울고 세상은 웃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라 울려. 아기가 아 하면서 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생명 태어난 거. 그래서 세상 태어날 때 나는 울었는데 세상은 웃었단 말이에요. 이제 반대야. 내가 죽을 때는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라.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멋진 도전 아니겠습니까? 도전. 얼마든지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화집에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가라는 이런 스토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집이지만 누가 그 집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돼지우리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한 정리정돈된 깨끗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돼지우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강남에 가면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어쨌든 말죽거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자들이 들어오고 빛과 번쩍한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동네 자체가 완전히 개벽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개포동인 줄 아세요? 왜? 사람이 하도 더럽고 지저분해가지고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아주 빛과 번쩍한 아파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개포동이야. 자, 개포동 그 마을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만평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따왔는데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아직도 우리는 이 동네를 개포동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개들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 개포동이 아니고 이젠 개들까지도 포텐셜을 타고 다닐 정도.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 가치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죽어보면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자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했는가는 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이분은 참 생전에 영향력을 참 많이 미친 분이로구나. 이분은 참 살아생전 덕을 베풀고 덕 있게 사신 분이로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감 정도는 잡습니다. 감 정도는. 이분은 참 살아생전 참 멋있게 사신 분 같다. 참 덕이 있는 삶을 사셨구나. 참 영향력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막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베푼 덕, 선행에 대해서 이것도 바로 이분이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죽었던 그 여인을 막 그대로 떠나는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다시 그 여인을 기어이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쉬워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 사람 같다고, 오히려 더 잘 갔다고. 정말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세상 떠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아쉬워할 사람, 또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그분 살아생전이 얼마나 참 멋진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최고 천문학자 하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 때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했다고 해요. 친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하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최남단이 희망봉이잖아. 희망봉. 지난번에 우리 성지팀들이 희망봉까지 찍고 돌아왔잖아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최남단 희망봉까지 가서 거기서 어렵게 살면서 천체도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공동체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저는 이런 부부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인데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도 봤어요. 불행한 부부예요.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전도서 분명히 둘보다는 하나보다는 둘이 나옴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부부가 만났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아니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모양, 거기에 막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막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 근데 오히려 정말 아나니아 부부 모양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해가지고 결국 공동 쌍초상을 치르고 마는 이런 부부, 이런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초라한 인생사가 될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독감 걸린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건강한 사람 때문에 독감이 떠나가야 될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독감 걸린 사람하고 같이 식사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컬럭컬럭 해가지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론이 나쁜 이론, 이거 바꾸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거, 이건 정말. 올바른 소수가 잘못된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는 절기,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는 절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자, 문제는 어떤 교회에 누가 모이냐에 따라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맨날 그냥 젖병이나 물고 젖만 빨고 젖만 먹여달라고 하는 영적인 타가소 공동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영적인 타가소 맨날 와가지고 목사한테 그저 먹여달라고, 젖 먹여달라고 맨날 그저, 저는 그런 영적인 타가소 같은 공동체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영적인 훈련소, 좀 고달프지만은 영적인 훈련소에서 제대로 한판 붙을 때에 훈련받은 대로 초전 박살을 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지, 이 공동체가 그냥 영적인 타가소가 해가지고 맨날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그냥 젖병이나 물려주면서 젖이나 먹여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조적인 인생,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공격적인 찬양 좀